안녕하세요. 어제는 추석, 오늘은 참석. 예수님은 반석, 설교는 도석입니다.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농담입니다.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해마다 추수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시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를 만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추수를 통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계절에 또 좋은 시절,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주시며 생명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거룩한 목적이 또 다른 영혼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증거하라는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이끄신 것처럼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시고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속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임을 일깨워 주셔서 기회를 붙잡고 세월을 아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고난받는 형제 자매님들 또 병상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모든 겪고 있는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선한 섭리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친히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며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네, 대중문화가 목사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첫 마디 속에서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구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범죄 현장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인간이 신을 살해한 그날, 가장 극악한 범죄가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지난번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역사적인 사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때 그 사건이 우리 각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 사건이었고, 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때 그러한 형벌을 거절하지 않고 스스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사건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또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포악한 로마 병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는 그 구경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호산나 하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유대 종교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유대 종교가의 선동을 받고 함께 소리쳤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한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의 모습과 같아서 내 자신의 모습도 그들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한 사람, 구레네 시몬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과 관련한 영상을 이렇게 캡처해 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실 때 그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이미 기력이 많이 소진돼 있었습니다. 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발적이진 않지만 처음에는 강제로 했던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온 집안이 축복을 받은 그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는 지역이 아프리카의 지역이고 또 그 교회 전승에 흑인이라는 그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다라는 그 전승에 의해서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배우를 캐스팅할 때 그 흑인을 캐스팅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였다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초대교회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 모두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함께 교훈을 얻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또 얼핏 보면 마치 우연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그날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날 그곳에 있었고 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구레네 시몬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우연처럼 여겨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꼭 자발적이진 않지만 강제로 참여했던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방관자였던 구레네 시몬, 그는 단지 구경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 소문이 났던 유명한 나사렛 예수, 그가 처형되는 그 현장에서 처음에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구경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방관자였던 그를 하나님은 불러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감춰진 축복입니다. 감춰졌다는 말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강제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축복이 됐기 때문에 감춰진 축복이고 감춰진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일어났던 일이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진리의 방관자처럼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는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특별한 사람들, 바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38절 본문을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끔찍한 형, 십자가형을 받은 걸 보니까 단지 재물만 뺏은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사람의 목숨도 뺏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겁니다.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못 박힌 이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 일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고, 또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머리털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그곳에 함께 못 박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총감독 아래 허락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중요한 사건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 그리고 그 성취,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임을 성경은 예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만 320군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 생애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난 일들 320군데가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도 그 전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증거해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 대한 예언을 미리 몇백 년 전에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힘이 없어서 당한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주권 아래 일어났던 일임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표시를 하고 시편 22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성경은 예수께서 그때 어떻게 외치셨는지 그때 사용하신 언어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처절한 십자가 현장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그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여기
황소와 힘센 소로 표시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살인을 목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군인입니다. 당신은 침략적인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방어적인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을 훈련받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 영화 속에 거구의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많은 황소, 힘센 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이 이 시편 22편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6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 벌레를 다루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아 버린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현장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그 십자가 현장에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또 다른 병행 9절에 보면 그들이 겉옷을 나누었고 속옷은 통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찢어서 나눠 갖기가 뭐하니까 그것을 제비 뽑아 소유를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 현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예언 그리고 성취라는 사건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과 성취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함께 처형된 그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얼핏 보면 범죄자와 함께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그것을 미리 보고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겁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또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지만 막상 돌아가신 이후에 그 묘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기증해서 예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당시 부자는 동산을 통째로 사서 굴을 파고 거기에 그것을 묘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미리 누군가를 위해서, 혹 자기 자신이나 가족일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묘실을 준비해 놨었는데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기꺼이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묘실이 결과적으로 부자와 함께 되었습니다. 이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그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했을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처형 장소는 골고다입니다. 해골의 곳이라는 해골 모양의 그 바위가 있었던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그럽니다. 해골 모양이라는 걸 제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해골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골고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자, 오늘 처형되는 죄수는 3명입니다. 따라서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무덤은 3사람을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에 3사람이 묻힐 예정이에요. 오늘 처형되는 죄수가 3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수를 위한 무덤을 준비한 겁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됐습니다. 준비해 놨어요. 오늘 처형되는 사람은 3명이니까 이제 무덤을 3사람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무덤을 기증했는데, 이게 동산이면 유대인들은 동산에 이렇게 굴을 팝니다. 그리고 이 굴을 막고 이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1인용이 아니라 무덤을 준비해서 여러 사람이 쓰게 됩니다. 여기다 시신을 넣어서 이게 시간이 가면 부패해서 유골만 남게 됐을 때 이것을 정리해서 석관에다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다 썩게 되면은 그것을 정리해서 석관에 넣기 때문에 무덤이 오래 사용됐을 때는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석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체가 들어오면 또 이 안에 넣어서 자연적으로 썩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유골만 남게 되면 그걸 다시 정리해서 석관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무덤은 이렇게 가족들 여럿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새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자, 그날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은 악인과 함께 준비됐는데 실제 묻힐 때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 부자들만이 묻힐 수 있는 그 특별한 동굴의 무덤 속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교묘한 마귀의 술책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함께 처형된 이 강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 속에 교묘한 그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비슷한 무리처럼,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마귀의 술책이기도 합니다.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그 중앙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강도처럼 뭐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죄가 있어서 죽나 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마귀의 괴계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복음을 전했던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마녀 사냥이 유행했던 그 시절에는 진짜 마녀적인 행동을 해서 처형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같은 죄목으로 함께 처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정적을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끔찍한 범죄자들을 처리하면서 정적을 같은 프레임을 씌워서 함께 처리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삼천교육대가 유행하던 그 시절에 물론 그 흔히 깡패들도 삼천교육대 많이 갔지만 당시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 삼천교육대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다 그 사람들이야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래된 그 사탄의 괴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에는 3대 악인이 있다. 그 3대 악인은 히틀러,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히틀러,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이만한 사람을 죽게 했던 김일성, 그리고 세 번째 3대 악인은 최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최순전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 김일성, 그리고 최순전이 3대 악인이다 그러면 최순전도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고로 순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최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3대 악인에다 끼워 놓으면 뭐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단시해서 처형했습니다. 사탄은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뭐 비슷한 부류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이단 시비 벌이는 사람들의 프레임이 그렇습니다. 끔찍한 이단을 거론하고 거기다 슬쩍 이름을 끼워 넣으면, 자기가 미워하는 교파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으면 다 비슷한 부류처럼 보입니다. 그런 오래된 프레임, 그런 선동 방법으로 이단 시비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 불행한 일들이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며칠 전 PD 수첩을 보니까 정말 끔찍한 이단이 이렇게 고발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단에 대해서 몇십 년 전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저희 함께 교제하던 분을 그 모임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몇십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같이 교제하던 분을 끌고 갔기 때문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제가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도 살펴보고 그곳에 지도자가 누군지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반사회적인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듣고 정말 믿는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그런 그 잘못된 교리를 분명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세력을 불려오고 수십 년 동안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냥 교리적으로만 틀린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런 문제 없이 저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뭐 지금은 교주가 80 노인이 됐을 겁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한 80은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교주가 평생을 아무 일 없이 반사회적인 교리를 갖고 모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뭐 박명호, 엘리야 선교원 뭐 이런 겁니다. 이름을 되게 고상하게 갖고 있었는데 하도 이단이라고 소문나니까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교리는 반사회적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끔찍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그 모임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의 교단들이 침묵한 겁니다. 거론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특별한 피해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 그냥 단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분명히 잘못된 반사회적인 모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침묵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활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명확한 이단, 반사회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끔찍한 그 이단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기성교단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단성은 거의 없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단 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사단의 술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을 강도 둘과 함께 못 박은 것은 이 교묘한 사단의 술책이다, 사단의 괴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 비슷한 부류라고 사람들이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죽을 때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죽은 이후에 그 묘지는 부자의 무덤에 묻힐 수 있도록 섭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악인들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죽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성도의 죽음도 그러한데 독생자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시며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12시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초자연적인 흑암이 임했던 것입니다.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나타내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창조주께서 만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예언의 성취에 참여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순간에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인 시몬을 섭리 속에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을 감추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오래된 예수님의 제자이나 자신의 신앙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때 용기를 내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처형되는 그 사람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당시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던 그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순간에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그 사건에 쓰임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것은 정말 큰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제자라고 행동을 했던 제자들이 그 순간에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춰진 그 제자 아리마대가 그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수처럼 취급돼서 처형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도구가 됐던 겁니다. 쓰임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또 병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병행 구절입니다.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 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자, 지금까지는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걸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때,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오히려 그때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 함께 나온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금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 세상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초상집에 손님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승의 영향력을 보고 개가 죽어도 가서 인사를 하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용기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른이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낮에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밤에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 밤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식이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처형되기 전날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고, 처형된 이후에는 유대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표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세벨 여왕이 죽었을 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는 시체가 성 밖으로 던져지고 개가 뜯어먹었습니다. 여왕이었던 그가 죽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인지를 그런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는 강도 취급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그 죽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감동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니고데모가 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섭리의 쓰임을 된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그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섭리 속에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또 다른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또 다른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신앙을 감췄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또 다른 니고데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을 그때 세워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그날 세우셨습니다. 니고데모 그에게도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할 때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초대교회 일꾼인 바울은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바울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조모 로이스 당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외할머니 그리고 친어머니 이어지는 오래된 신앙 교육을 받고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 준비된 일꾼인 디모데가 적절한 때 세워지고 복음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인 누가도 그렇습니다. 누가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학적인 지식을 얻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 의학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학적인 지식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일행과 평생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동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동역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의 의학적인 지식은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쓰임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돌아보는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받은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그런 그 위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 자신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비록 한때 자신의 신앙을 감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적당한 때 그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유대 공예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감춰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적당한 때 적당한 사람을 일으켜서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은 인류 역사 최고의 범죄다라고 표현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극악하게 대적했던 그 사건을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전은 십자가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인류 역사 최고의 반전이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 통치다라는 표현도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에 요셉의 사건 속에 초월 통치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죽이려 하고 팔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30세 되던 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굶어 죽게 된 자기의 동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날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그 초월 통치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모형입니다. 가장 극악한 인류의 범죄를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끔찍하게 돌아가신 그날 금요일이라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요일 부활하셨습니다. 그 금요일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초절하게 구세주가 버림받은 그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금요일의 연속입니다. 믿는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금요일 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그 끔찍한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합니다.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다가오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금요일을 최고의 반전을 이루는 날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오해, 그 모든 것을 갖고 오히려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드는 그때 우리가 금요일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최고의 반전을 이루십니다. 곧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게 야외 그 교제 나갔을 때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자, 구원받은 강도는 왼편에 있었을까요? 오른편에 있었을까요? 하고 그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오른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지 아무튼 본능적으로 오른편이라고 그러지만 정답은 알 수 없어요입니다. 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답입니다. 예,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이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선입관입니다. 성경에는 좌우 어느 강도가 회심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이 좌우의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조차도 그렇게 같이 욕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두 사람의 처지는 욕할 처지는 아닙니다. 끔찍한 죄를 짓고 지금 처형되고 있습니다. 누구 욕할 처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욕했던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이것이 마지막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기록에 보면 누가는 한 강도가 회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자신이 예수께 대한 기억을 갖고 기록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서로 의논해야지만 거짓이라는 걸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들을 같은 감옥에 같은 공간에 넣지 않습니다. 서로 입을 맞춘다 그러죠. 거짓말을 서로 말을 맞춰서 거짓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공간 안에 두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서로 의논해서 기록한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각의 기억을 갖고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 법정에서 영국 법으로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영국 법을 평생 공부했던 분이 그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들은 결코 공모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의 기록을 참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모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묘사했을 때는 그날 있었던 사건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두 강도가 함께 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만이 요즘 말로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만이 한 강도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모순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순된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두 강도가 함께 욕했던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누가는 한 강도가 회심하는 것을 그 후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한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중간에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시간별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일지라도 다른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혹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그 위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기자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기록을 통해서 더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평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30년째 40년째 보고 있다, 똑같은 책을. 그러나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같은 본문에서 보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경을 공부한 학자도 역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여러 방법으로 이해하고 깨달았고 실제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역사 속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록을 보고 교훈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가만이 이 한 강도가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욕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도 한때는 불신자였습니다.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불신자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행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던 그 지나간 일들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신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만큼 지은 겁니다.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할 만큼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월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은 그와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지금도 불신자 때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죄는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한 멸망받을 죄를 불신의 시절에 지었기 때문에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이건 누구나에게나 해당됩니다.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덜 지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갈 만한 충분한 죄를 이미 지은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면 불신의 시절은 그 시절이 길든 짧든 이미 충분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시간적인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할 때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것을 기웃거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이전에 지었던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은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복음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한 태도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충분한 하나님 보기에 죄가 충분한 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 강도의 삶을 보십시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날도 아침까지 욕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구세주에게. 그런데 그러한 강도의 모습이, 과거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면서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불신자의 삶을 거쳐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욕하더라. 그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끝났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지금의 시절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불신의 삶을 살았던 그 시절에 죽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한 시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책들을 한때 많이 읽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그렇게 삐딱한 대화만 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함께 욕하더라 라는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절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믿는 이러한 그 시기가 생긴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불신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절을 거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도는 더 그러합니다. 죽는 그날 아침까지 욕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극적으로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이 강도가 극적으로 회심하고 구원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자,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평생 불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로 이런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이 강도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날 바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이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어디서 주워 듣긴 주워 들었죠? 그리스도라며.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소경의 눈도 열었다고 그러던데 뭐 오병이어 기적도 행했다는데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다며. 너 그리스도라며. 어디서 많이 주워 드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진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어디선가 주워 듣습니다.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상식입니다. 20세기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상식입니다. 처음 들을 수가 없죠. 너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파편적인 지식을 갖고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내 문제를 해결해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면서 지옥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지옥 가기 마지막으로 한 대사예요. 지옥 간 강도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봐.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에 당연하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야. 이에 당연하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자신이 행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죠. 그렇게 죽을 만한 짓을 하고 평생 살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에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단하고 힘듭니다. 사는 게 참 힘들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지니 평생 땀 흘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 정도를 근로 현장에서 보내게 돼 있어요. 평생 일하고 삽니다. 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한다. 삶에 번뇌도 있고 병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니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늙고 병들고 사고 속에 있고 자연의 재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겪었던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태도, 우리가 범했던 죄,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생 범한 죄의 극히 일부를 삶의 고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삽니다. 10계명의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십계명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보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 어떤 고통과 슬픔을 당하든 우리가 신에게 한 태도, 행동, 죄를 고려할 때는 우리가 범한 죄의 극히 일부를 삶의 시련과 고통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준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교차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빛을 주셨어요. 빛과 관계된 걸 주셨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의 사랑 속에 살았고 사랑을 줄 대상이 있었고 사랑을 나에게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래도 신을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예를 들면 70을 살았다면 70년 동안 먹고 살고 입고 살았어요. 누렸던 모든 것들은 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평생 부모의 희생 속에서 살면서 부모를 욕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 있죠. 인간이 하나님께 딱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든 신에게 범한 죄에 비하면 100분의 1의 형벌도 안 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런데 어느 날 죽음 앞에서 철이 납니다.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겁니다. 이 강도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는 적극적인 죄를 범하고 산 겁니다. 예를 들면 배고파서 도둑질했다.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배고프면 1명 도둑질하면 9명은 다른 사람의 것에 손대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고파서 도둑질했다고 쉽게 말을 해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죠. 나중에는 이제 부모를 탓합니다. 왜 자기를 낳았냐고. 그게 패악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신에게 하는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인간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하든 우리가 범한 죄에 비하면 극히 일부의 형벌을 당한 거예요. 자연의 재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식을 잃어버리고 신에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린 자식이 12살에 죽었거든요. 원망할 만하죠? 12년 동안 준 거예요, 그 자식을. 내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자기가 태어나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 어린 시절에 그래도 부모의 도움 속에 있었거든요. 부모를 4년은 줬고 10년은 준 거예요. 평생 해로하고서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으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가냐. 평생 해로했거든요. 50년 동안 해로했는데 정말 50년 동안 한 아내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습니까? 50년 동안 좋은 아내를 줬는데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 데려갔다고 분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에게 분노할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50년을 줬는데? 이 강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는지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은 이거 당연한 거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강도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자기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안 겁니다. 강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1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말씀과 행동 속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조금만 들여다보고 같이 동행해 보면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금방 압니다. 같이 하루만 지내도 그 사람의 단점을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아무리 살펴봐도 악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옳다. 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다루셨고 우리를 선으로 다루셨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일부였던 거예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정말 소문에 듣던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깊이 생각하고 가라스 때가 아니죠. 내가 생각해 볼게라고 미룬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리와 함께 같이 욕하고 있었던 이 강도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즉시로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영혼이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황으로 바뀌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즉시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3장 9절에 예언되어 있죠.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면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한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얼마의 시간을 걸려야 해결할 수 있을까? 즉시로. 이 강도가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꿨을 때,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지했을 때 그 즉시로 답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즉시로 되는 거예요. 가장 극악한 죄인도 그리스도는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가 자기 무덤 비문을 스스로 썼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십자가의 강도에게 주신 그 용서를 구합니다. 코페르니쿠스. 자기 무덤 비문을 그렇게 썼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안 거예요. 강도에게 주신 그 용서를 내게도 주십시오. 우리 삶이 정리된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예요. 코페르니쿠스는 그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극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보다 200년 앞서에 태어났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200년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윌리엄 캐리, 제가
인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평생을 인도 선교를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761년에서 1834년까지 살았는데 무덤 비문에 스스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인도 선교하신 분입니다. 1834년 6월 9일날 죽으셨습니다. 자기 무덤 비문을 이렇게 썼어요. A wretched poor and helpless worm. 이거 잘렸는데 벌레라는 뜻의 worm입니다. On thy kind arms I fall. 여기 악하고 가난하고 도움 의지할 곳 없는 벌레 같은 내가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여기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무엇을 가지고 건너가겠습니까? 이 강도처럼 용서를 갖고 건너가야 돼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영혼을 부탁했고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날 예수님이 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30여 년의 생애를 지상에서 보냈고 이제 자신이 있던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함께 낙원에 도착한 사람은 이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30여 년 만에 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데리고 간 첫 번째 동행자가 이 강도예요. 우리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라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30여 년 만에 돌아오셨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옆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강도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있는 천사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저런 애를 데려왔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상에 간 것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려고 갔다. 여기 대표적인 죄인을 먼저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낙원에 도착한 사람은 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삶의 환경만 조금 바꿨다면 그 강도처럼 마지막 삶을 형장에서 보낼 사람 많습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과 조건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형장에서 끝내야 될 인생을 살았을 사람 많습니다. 이 강도를 그날 구원해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그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인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 그날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장차 그의 나라가 올 거라는 걸 믿었고 자기 영혼을 그 나라에 부탁을 한 겁니다. 강도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기는 쉽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도 믿어요. 그 기적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강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조롱했던 그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던 그때,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었고 그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했으며 그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걸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에게는 적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 문제를 구한 게 아닙니다. 강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여전히 온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지만 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솔직히 천국에 가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을 받았어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맹세로 보증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말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쳐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아직 삶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갖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 구원받은 이 강도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그 모습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한 강도는 끝끝내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어갔고 한 강도는 극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강도가 왜 욕하던 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이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걸 절반으로 나눠서 3시간, 3시간 구별해 보면 앞에 3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3마디고 오후 12시부터 나머지 3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4가지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용락, 자기, 갈성, 혼 한자로 외웠습니다. 용락, 자 해당하는 3말씀이 오전 그 3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고 기, 갈성, 혼이라는 4가지 말씀이 오후 3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강도가 극적으로 회심했던 이유는 보십시오. 용락, 자기, 갈성, 혼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2번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이에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의 하는 그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하는 그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육체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저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강도는
최고의 기적을 본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본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그 강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강도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처형 형장에 있었던 형벌을 주관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져서 3천여 명의 구원을 받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벌레 같은 데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했던 그 기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는 그 기도가 지금도 응답돼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강도가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 강도는 그 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적은 시간이나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보답하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86장입니다. 은혜 찬송 86장 하시겠습니다.